이 시간 함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눕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얼리 어댑터라는 말이 있죠. 기계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기계가 나오면 다른 사람들보다 가장 먼저 사는 거예요. 기계뿐만이 아니라 얼리 어댑터는 이제 기계로부터 시작이 된 이야기지만 무엇든지 새 것이 나오면, 신상이 나오면 결국엔 갖는 게 아니라 가장 먼저 가지려고 하는 사람. 그래서 그걸 제일 먼저 체험하는 사람. 그래서 그걸로 경험담, 체험담을 사람들에게 소개해주고 때로는 약간의 자랑도 하는 사람들. 이러한 이들입니다. 얼리 어답터가 자랑하는 사람은 아니고 이제 우리 그냥 일반인들 속에서는 그러한 사람들이 꽤 있다는 거죠. 이 말씀은 제가 처음으로 드린 이유는 우리는 참 살아가면서 속도라는 게 참 중요해요. 그렇죠? 속도가 중요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남들보다 먼저, 남들보다 빠르게. 이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누군가보다 먼저 성공하고 누군가보다 먼저 목표치에 다다르고 누군가보다 먼저 어떻게 되고 그래서 먼저 잘 되는 것들. 이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상대적인 박탈감 이런 것들을 느낄 수도 있겠지요. 그래서 더욱더 우리는 저 사람보다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더 뭔가 빨리빨리 달려가려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들에게서 참 너무 많이 보입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그래요. 그래서 저 자식이 어떻게 나보다 먼저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더 좋은 무언가, 어떻게 저 자식의 자녀들이 우리 자녀들보다 더욱더 좋은 무언가를 먼저 성취하고 먼저 가고 먼저 막 부모들에게 저 자식들은 내 자식보다 먼저 부모에게 더 잘하고 이런 것들. 이 속에서 참 많이 속상하기도 하고 내가 초라해지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더 먼저 해서 뭔가 든든해지기도 합니다. 참 우리는 이러한 속도가 너무나 중요하지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누군가는 예수를 믿어요. 단순히 성공하고 싶어서? 아니요. 예수를 믿었기에 저 누군가보다 내가 더 빨리. 예수 믿는데 그래도 다른 종교, 다른 교파에 있는 쟤네들보단 내가 더 먼저. 예수 믿지 않는 쟤들보단 내가 더 먼저. 내가 그래도 교회에서 이 정도의 직분이 있는데 저 사람들보다는 믿지 않는 믿음이 연약한 쟤네들보단 내가 먼저. 그래서 예수를 믿기 시작하는 사람, 예수를 잘 믿으려는 사람들도 있어요. 반대로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 상처받고 시험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왜 저 사람보다 먼저가 안 되지?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왜 더 뒤처지고 뒤떨어지지? 이거 예수 약발 없나? 상처와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이런 속에서 2022년도에 한 회사가 중대한 발표를 하죠. 그게 볼보입니다. 볼보가 이런 발표를 해요. 우리의 차, 이제 앞으로 나오는 모든 신차는 최고 속도, 제한 속도를 180km/h로 제한합니다. 이거를 발표해요. 그러자 사람들이, 소비자들이 웅성웅성거리며 좀 놀랍니다. 그들의 결단에 많은 부정적인 시각들이 있어요. 뭐야, 자동차가 180km도 안 나가면 그게 뭐야. 좀 태어나서 180km 밟아본 적도 없지만 여러분들 차도 다 그럴 거예요. 기본적으로 200, 220 이런 거 적혀 있잖아요. 그 리밋이 있어야 되는데 그 리밋을 180으로 한다고? 리밋이 180이라는 거는 자동차가 120, 130 달리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차가 힘들어 한다는 거예요. 리밋이 180이니까. 이걸 어떻게 하지? 이게 차야? 차는 빨리 가야지.
별로 좋지 않은 평가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볼보는 뚝심 있게 나가죠. 그런데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뭐 아우디, 벤츠, 롤스로이스, 뭐 많은 차들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볼보 하면 딱 생각나는 게 뭡니까? 사고 나도 안전한 차. 볼보의 핵심, 볼보가 추구하는 건 이거예요. 편안한 승차감 뭐 이런 걸 다 떠나서 무조건 안전. 생명을 최우선시한다. 이 차를 탔을 때 어쨌든 다른 차보다 생존율은 무조건 높인다. 그런데 볼보가 생각을 했거든. 생각해보니까 빨리 가는 거는 생명을 지켜주지 않아. 아무리 차를 좋게 만들고 에어백을 아무리 멋있게 잘 만들어도, 아무리 안전벨트를 잘 만들어도 생명에 지장이 있어. 생명을 진짜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속도를 줄여야 되는구나. 속도를 줄여야 되는구나. 그래서 볼보는 이 안전이라는 최고의 모티브를 가지고 나갑니다. 결국엔 뭐 그렇게 나가요. 그래서 참 좋게 보았습니다. 그 뒤에 이제 르노라는 회사에서도 이제 그렇게 180이라는 리밋을 걸겠다라고 신차에서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전 이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아니라 그 모습 속에서 삶을 묵상하면서 이게 예수님의 마음 아닐까?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이야기가 아닐까? 저는 다시금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자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우리 보고 빨리 가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정말 없어요. 한 번 있죠. 한순간은 있죠. 마태복음 8장 2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야, 죽은 자들은 죽은 자들로 장사하게 하고 너는 그냥 나 따라. 야, 그거 다 놓고 나 따라. 예수님은 이런 말씀 많이 하세요. 이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신구약을 통틀어서 하나님은 이런 상황에서 늘 빨리를 외치십니다. 뭐냐? 돌아설 때. 빨리 돌아서. 빨리 시작해. 이때 하나님은, 예수님은 공통적으로 신구약에서 늘 빨리를 외치세요. 너 빨리 돌아서. 너 빨리 시작해. 이 처음의 시작을 주춤거리지 마, 멈추지 마, 두려워하지 마, 근심 걱정하지 마. 그냥 빨리 우선 그냥 시작하라니까. 내가 함께 해줄게. 저희가 그거 많이 놓쳤어요. 근심 걱정하고 두려움을 갖다 보니까 할 수 있었던 것들 다 뺏기더라고요. 나보다 더,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 굉장히 교만하죠. 어쨌든 네, 그래요. 어쨌든 제가 크게 생각하지 않았던 이들이, 그들은 나보다 내가 주춤하고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면서 할까? 그냥 하지 말자 했을 때 그들은 해요. 그래서 그들은 무언가를 이루는데 나는 무언가를 이루지 못한 내 모습을 상당히 많이 보았습니다. 내가 겁먹었구나. 내가 두려웠구나. 이럴 때 하나님은 늘 말씀하세요. 야, 그냥 빨리 시작해. 빨리 시작해. 어쩌면 이게 믿음 있는 자의 행동이에요. 그냥 빨리 시작하는 거예요. 빨리 그냥 저지르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돌아설 때, 시작할 때는 빨리를 말씀하시지만 과정과 결과 속에선 단 한순간도 빨리를 말하지 않아요. 그 어느 순간도 주님은 빨리를 외치지 않아요. 그러면 주님은 우리에게 도대체 어떤 말씀, 어떤 이야기를 하고 계실까요? 요한복음 5장 말씀 초반부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는 단 한순간도 1등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저들이 먼저 다 연못에 들어가서 자기는 나음과 치유함을 받지를 못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1등이 자신 있는 사람들은 다 베데스다 연못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런데 늘 꼴등만 하는 이는 더 이상 베데스다 연못 곁에 있고 베데스다 연못을 바라보고 있지만 여기에 집중이 안 돼. 왜냐하면 자기는 어차피 꼴등과 함께 자명하니까. 그래서 이 베데스다 연못에 이 38년 된 병자는 시선을 바꿔요. 어디로 바꿀까요? 누구 하나 나 밀어주고 도와줄 사람 없나? 그러다 우연찮게 걸린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 왜 하필이면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를 바라봤을까요? 제일 오래돼서 꼴등만 예수님이 사랑하니까? 예수님은 약자, 꼴등만 사랑하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1등도 사랑하고 꼴등도 사랑하세요.
예수님은 건강하고 강자도 사랑하시고 약자도 사랑하세요. 예수님은 약자만, 사회의 빈곤층만 사랑하지 않습니다. 부자도 사랑하시고 빈곤한 이도 똑같이 다 사랑하세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1등 하는 자들은, 1등 할 만한 자들은 1등 할 만하니까 서로 라이벌들만 바라보고 내 목표만 바라봐요. 그런데 해도 꼴등만 하는 자는 어차피 꼴등만 하니까 욕심은 있어. 근데 어차피 꼴등만 해. 그러니까 나를 도와줄 사람을 찾아. 그러다가 우연찮게 요래조래 하다가 예수님이랑 눈 마주치죠. 어쩌면 이거는 이제 제가 지어낸 이야기죠. 그래서 어쩌면 예수님께서는 38년 된 병자에게 이야기를, 말씀을 걸었던 이유는 그게 아닐까요? 여러분 아무 사람에게 가서 말할 수 있어요? 아니죠. 그런데 나랑 눈 마주친 이에게는 잘 지내세요? 건강하세요? 어떠셨어요 이번 한 주? 왜? 민망하니까라도 한 번 더 말하잖아요. 어쩌면 38년 된 병자는 그의 목표는 있었지만 어차피 꼴등하기 때문에 주위를 살피다가 예수님을 발견한 것은 아닐까. 이 말씀 바꿔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요 그렇게 1등만을 추구하진 않아요. 꼴등도 사랑해 주세요. 꼴등도요. 여러분, 이 말씀은 바꿔 말하자면 꼴등만 사랑한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1등을 추구하시지 않아요. 이게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빌립보서가 아니라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네가 달려갈 길 다 마치고, 근데 그 전에 선한 싸움도 싸우고 믿음도 잘 지키고 달려갈 길을 다 마치자. 이게 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야기예요. 여기서 우리는 달리다라는 것에 초점이 맞춰서 레이싱이구나, 경주구나, 저 사람보다 내가 빨리 달려가야 되는구나,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 달리다의 의미는 최선을 다하여 열심히라는 것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저 우리는 열심히 잘 달려가면 돼요.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시면 돼요. 이 말씀을 바꿔 말할게요. 포기하지 말라는 말씀을 주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늘 시작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빨리 시작해. 그런데 그 과정과 결과 속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빨리 가! 안 하시고요.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가. 이게 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이야기고 말씀이라는 거예요. 달려간다는 건 바로 그런 거예요. 오늘의 본문의 이야기였죠. 빌립보서 3장 14절의 말씀. 여기에선 두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 목표. 그리고 두 번째는 방법이에요. 표대를 향하여.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향하여. 목표가 나와요.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예요. 그렇게 달려가라고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1등으로 달려가래요. 선한 싸움, 믿음을 잘 지켜서 달려가야 되는데 어떻게 달려가지? 1등으로 달려가나? 아니요. 1등이 아니라 목표와 방법만 잘 지켜가라는 거예요. 목표를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말씀은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족하고 다른 길로 제발 샛길로 새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을 말씀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은 물론 믿음이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하나님 곁으로 가는 유일한 방법임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지만 또 한 가지가 더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안전한 보고가 되어주십니다. 산성이 되어주세요. 바꿔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방법으로 달려간다는 것은, 바꿔 말합시다, 믿음으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을 전진한다는 것은 다른 누군가를 제치고 1등으로 달려가야만 한다는 것을 말하지 않아요. 이것은 뭐예요? 안전하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걸어간다는 것은 안전하게 걸어간다는 거예요. 안정감 있게. 어쩌면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회사 볼보의 어떤 마음과 일맥상통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마음을 아셔야 되고 여러분들이 바로 이 마음을 가지셔야 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거예요.
우리는 믿음이 있으면서 자꾸 빨리 무언가를 얻어내고 빨리 무언가를 성취하려는 그 초조함과 조급함에 너무나 사로잡혀 있어요. 그러지 마세요. 지금 잘 걷고 계세요. 그저 주님의 품 안에 없다면 빨리 주님의 품 안으로 들어오세요. 하지만 주님의 품 안에 들어오셨다면 주님의 보폭에 맞추어서 함께 걸어나가시면 돼요. 세상이 빨리 흐르고 있다고 세상의 보폭에 맞추지 마세요.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풍조에 휩쓸리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정해주신 그 보폭에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을 안전하게 걸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주님 안에서 걷는 것이며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이겁니다. 은혜. 그래서 1등과 꼴등의 공통점이라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은혜라는 건 뭘까요? 은혜는요, 거저 얻어지는 거예요. 거저 받는 거예요. 1등에서 받는 건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받는 거죠. 하지만 은혜는 뭡니까? 내가 1등하지 않았는데도 나에게 면류관을 주시는 것. 이거야말로 은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1등과 꼴등의 공통점이 뭔 줄 알아요? 세상에서도 1등 상을 받겠지요. 꼴등 상을 못 받겠지요. 차이점은 있어요. 많아요. 그런데 공통점은, 유일한 공통점은 하나예요. 1등도 마지막엔 결승점에 모여 있고 꼴등도 마지막엔 결승점에 서 있다는 거예요. 1등이나 꼴등이나 똑같은 결승점 안에서 야, 너 고생했어. 야, 너 수고했다. 다 같이 악수하고 있어요. 함께 사진 찍고 있어요. 누구나 다 결승점에 있어요. 포기하지 않는다면 누구나 결승점 안에 있어요. 누구나 주님 안에 있어요. 누구나 하나님 안에 있어요. 누구나 천국 안에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에 하나를, 은혜를 더 붙여 주세요. 1등만 면류관을 주시지 않고 꼴등도 면류관을 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 고생했다. 완주하느라 고생했다. 완주하느라. 여러분, 이 자리 가운데 오시는 거 고생하셨습니다. 누군가는 1등으로 이 교회에 오셨고 누군가는 꼴등으로 이 교회에 오셨어요. 저 1등 못했습니다. 어떤 권사님이 하셨겠죠. 목사인 저도 1등을 못했어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저는 이제 앞으로 아메리카노 안 마시려고요. 오늘 아침에 저는 이제 말씀을 이렇게 준비를 하잖아요. 말씀을 준비를 하면 말씀을 전날에 다 당연히 준비는 해놔요. 그런데 늘 제가 받을 때 저만의 그게 있어요. 이제 주일날 딱 말씀 전하는 당일날 그 아침 그 새벽에 기도를 하면서 뺄 거 빼고 수정도 되고 혹은 완전히 하나님께서 갈아엎으실 때도 있어요. 이날 아침 이날 새벽에 저에게 주시는 그 상쾌한 그 하나님의 어떠한 그 음성이 늘 있어요. 그래서 너무나 참 그게 좋아서 이렇게 갑니다. 그때 그거를 다 받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축약해서 말씀을 이렇게 정리를 해요. 토요일 날까지 했던 거 다 안 쓰기도 하고 이만큼만 쓰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합니다. 이제 그런 저만의 그 시간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막 씻고 이제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막 그것을 누리고 있는데 아내에게 이렇게 연락이 와요. 근데 이제 자기가 하고 있는 곳에 기계가 고장나서 아메리카노가 안 나오는데 자기가 빨리 가서 이걸 해주고 와야 되겠대. 하고 오라고. 왜? 애들 다 자고 있으니까. 그래서 하고 오라고. 근데 참 이게 인생이라는 게 신기해요. 애들이 평소에 일어나지도 않던 애들이 아내가 나가자마자 10분 만에 새 애들이 다 일어나서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전 그때부터 이제 애들 보기 시작하는 거지. 애들만 계속 봐. 근데 이놈의 기계는 고쳐지지도 않는지 한 시간이 지나도 안 와요. 막 하면서 막 조리고. 그럼 어떻게? 애들 그냥 대성통곡 시켜놓고 이제 막 씻고 막 주보 마지막 마무리하고 막 이러면서 이제 오는 거지. 그러면서 이제 느끼는 건 와.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하나예요. 목사인 저도 교회 나오는 게 이렇게나 힘들고 벅차더라고요. 그런데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가신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나오시는 게, 이 예배당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그냥 앉아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니요. 전 장담할 수 있어요. 장담할 수 있어요.
수많은 선한 싸움과 수많은 믿음을 지켜내서 결국엔 이 자리에 오셨을걸요. 정말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할 이유는 1000가지 3000가지가 넘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오셨잖아요. 대단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승리하신 거예요. 1등만요? 아니요. 어쨌든 오셨잖아요. 대단하신 거예요. 우리 서로를 위해서 한번 박수 쳐볼까요? 수고하셨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정말 잘하신 거예요.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어쨌든 오셨잖아요. 너무나 귀해요. 까는 건 아니고 오늘 반주자님이 헤매셨죠. 오늘 반주자님이 헤매셨어요. 하지만 굉장히 저는 느꼈어요. 저랑 똑같구나. 저도 제정신으로 안 왔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해야 될 것들을 딱 마치고 그 뭔가의 그 루틴을 딱 밟고 오면은 말씀 전하거나 예배를 집례하는 데 있어서 복잡하지 않아요. 왜 이미 다 내 마음은 딱 있거든. 전도사님은 굉장히 다 이해하실 거예요. 근데 이게 루틴이 딱 깨지면요, 설교하러 이렇게 딱 올라오면서 혹은 예배 인도하러 오면서 정신이 없어요. 막 날아다니는 거예요. 저도 이제 그런 거 있지만 나름대로 어쨌든 나름대로 목사잖아요. 목사가 이제 난리 나면 안 되지.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 중심을 잡기 때문에 그 중심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고 예배를 잘 드리는 거죠. 근데 저도 내가 제정신이 아닌데 그래서 깨달았죠. 아, 반주자도 굉장히 수많은 선한 싸움과 믿음을 지키면서 이 자리에 온 거구나. 쉽게 온 게 아니구나. 쉽게 온 사람은요, 이 예배에 집중 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왜 예배에 집중이 안 될까요? 다들 선한 싸움과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고군분투를 하면서 이 자리에 오셨거든요. 정말 힘들 거예요. 마음이 힘들 수도 있고 육신이 힘들 수도 있고 내가 놓고 온 것, 내가 놓치고 온 것, 내가 빼놓고 온 것, 수많은 것들이 생각날 거예요. 그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이 자리에 나오셨는데 예배가 쉽겠어요? 어렵죠. 바꿔 말할게요. 하나님께 가는 길은 그만큼 어렵고 힘든 거예요. 그래서 롯의 부인은 소돔과 고모라가 무너질 때 뒤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뒤돌아보지 않고 왔잖아요. 아내가 소금 기둥으로 변했어요. 자기의 모든 재산이 탔어요. 롯과 그의 가족들은 그 자리에서 마음이 편했을까요? 굉장히 불편했을걸요. 힘들었을걸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지? 근데요, 이게 교우이신 예배의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이라고요. 수많은 애들을, 새 아이를 그렇게 올려놓고 왔어요. 제 마음이 편할까요? 안 편하죠. 누구를 탓해요? 못해요. 다 각자의 사정이 있고 꼭 해야만 할 일들이 다들 있는 거예요. 다들 자기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예배를 위해서 다들 몸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쉽게 오는 게 아니에요. 싸우고 오는 거예요. 마음이 불편하지요. 힘들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다는 거예요. 은비야, 너는 승리자야. 나는 너에게 면류관을 주노라. 시완아, 너는 승리자야. 내가 너에게 면류관을 주노라. 하나님, 나 마음도 이러고 막 복잡복잡하고 나 힘들었는데요. 아니, 1등이 중요한 게 아니야. 어쨌든 선한 싸움 다 마치고 표대를 향하여 예수 안에서 너 왔잖아. 잘했어.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 수고하셨어요. 이 자리에 쉽게 오신 거 아니잖아요. 누구 때문에 상처도 입었을 거고 누구 때문에 마음이 많이 아렸을 거고 내가 혹시 버리고 오는 건 아닌가? 놓치고 오는 건 아닌가? 괴로웠을 거고. 그럼에도 이렇게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께서는 말씀하세요. 고생했다. 내가 너를 위해 준비한 면류관이 있다. 오늘 이 예배 속에서 넌 이제 면류관 쓰고 가라. 하나님, 내가 면류관 받아도 돼요? 돼. 너는 충분한 자격이 있단다. 그리고 나에게 면류관을 씌워 주십니다. 빛나는 그 면류관. 내가 뭐라고?
사유가 뭐라고? 얼마나 잘했다고? 이게 은혜예요. 이게 은혜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1등과 꼴등 다 똑같아요. 주님 앞에는요. 그러니까 그 표대, 그 부르심 놓치지 마시고요. 끝까지 달려가세요. 1등 안 해도 돼요. 싸움이 더뎌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선한 싸움이 더뎌질 수도 있고 장기전이 될 수도 있는데 조급해하지 마세요. 누군가는 빨리 이기고 갈 수도 있지만 나는 여기에서 왜 이렇게 주춤하지? 왜 이렇게 이거 이기기가 힘들지? 나는 집사 자격 없나벼? 나는 권사 자격 없나벼? 그러면 목사 자격 없지. 여기에 자격 있는 사람 누가 있어요? 누구 있어요? 저요? 저는 없어요. 제일 연장자인 우리 김묵성 권사님 자격이 있을까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그래서 한 자리 한 자리 주님이 부르신 그 자리를 지켜내시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사랑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도 그 면류관 주시려고 엄청 애타게 준비하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면류관 쓰시고 위로받고 가시길 바랍니다. 꼴등도 상관없어요. 중간도 상관없어요. 1등 하셨어도 축하드립니다. 다 똑같은 하나님의 면류관 받으시고 돌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너무 세상을 사랑하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세상의 것들을 욕심내지 마세요. 그저 주님 안에서 주님이 정하신 부르심의 표대를 향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늦어도 괜찮으니까 천천히라도 걸어가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우리 꼭 그날에 그 자리에서 함께 얼싸안고 고생하셨다고 함께 면류관 쓰고 우리 함께 축복하는 그날을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의 말씀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혜들이 있습니다. 그 은혜들 함께 부여잡고 회개하시고 고백하시고 결단하시며 나아가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 3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